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 된다, 그거는 이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의 신분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받고 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파란 그 이파리를 입으면 그건 여름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눈이 내리면 이거는 뭡니까? 겨울입니다. 분명히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밸류를 갖고 사느냐, 또 하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미래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영의 삶, 육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삶, 이거를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그 마지막에 얻는 그 상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 그 스토리입니다. 그 어느 마을에 큰 저 산에 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참 인자하게 생겼고 아주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침마다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저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가 왔다 갔고, 또 정치를 잘하는 정치가도 왔다 갔고, 또 군인도 왔다 갔고, 또 시인도 왔다 갔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난국과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끌어가 줄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요, 당신은 아닙니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축복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소년이 자라면서 그 얼굴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군 되는 거예요. 너네 그야말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근데 그 다르게 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으로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이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감탄이 나오는 사람, 감탄과 더불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죠. 그죠? 야, 뭉클한 감동. 쉬운 말로 말하면 국제시장 그 영화 보고 말이야.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나였어. 그게 우리였어. 그게 과거였어. 그게 현재였어. 그게 미래였어. 라고 하는 그 감동.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서로 이 삶을 감사하자.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가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그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잘 들으세요. 결실이지 결과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fruit이지 product가 아니다. fruits하고 product가 뭐가 다른 거냐? fruit은 자연적인 것이다. 내추럴합니다. 그죠? 스스로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프로덕트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프루트를 말하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원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요. 그 사람의 잡이 무엇이냐? 잡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 이게 프로덕트예요. 사실 우리 삶은 자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커리어예요. 커리어.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이력을 쌓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면 당신의 그 스펙을 보여주세요. 스펙. 네, 당신의 스펙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먼저 보여줍니까? 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프로덕트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덕트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스펙이 없으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성공의 뭐라고 하나요? 압박감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무슨 성공을 해야 되느냐?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빌딩을 지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가수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실을 말해요. 성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석세스를 말하지만 성경은 sincere, 성실. 그래서 육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성공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령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성실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는 그런 기준이고 가치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찾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다카라고 하는 것은 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민트의 10%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드렸구나 하는 거예요. 민트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를 티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좋구나. 프로덕트죠. 그 다음에 그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퍼퓸이죠. 이제 그 퍼퓸, 어떤 그 약조를 말하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건,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지터블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렸구나. 그러면 프로덕트, 성공했네요.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훌륭한 인생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 한 주일에 얼마를 벌었니? 너 이번 시험에 성적 그레이드가 얼마니? 자꾸만 사람들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성공입니다. 위대한 프로덕트. 괜찮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것은 드렸을지라도 의, righteousness, in, love, sin, faith, 이거를 잃어버렸구나. 자,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프로덕트를 찾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프루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머리 신앙의 분명을 브레인워시를 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자꾸만 들어와서 마음속에 허영을 불어넣어줘요.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의 컨트롤, 장성하는 것을 컨트롤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 좋아요. 우리의 기대 좋아요. 우리의 노동 좋아요. 우리의 공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가려면 파멸이 오게 됩니다. 파멸. 자,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과론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신실성 때문에, 성실성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랄지라도 생애 2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2번을 했습니다. 완전히 파산을 2번 한 것과 똑같은 거고요.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2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 미달이라 그렇게 끝나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홀드하고 계셨다. 손 안에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의 실수가 뭐냐? 첫째 실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릴 테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무조건 머물러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자마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틀렸어. 제껴. 너는 불합격. 너는 낙오자, 실패자. 그러셨나요? 또 2번째 실수.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애굽 왕 이집트의 파로가, 야, 그 여자 나를 달라. 그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my sister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좀 비켜줄래? 내 눈에서 사라져 줄래?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뭐니 너는? 내가 너를 보는데 너는 자격이 없어. 제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딱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신뢰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가치와 그 목적이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프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상품을 한번 그레이드를 매겨보세요. 자기 인생과 자기 현재의 삶의 모습을 평가를 해보세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B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겠네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보아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그 정도니? 라고 말을 해도 그 드러난 현상을 보고 평가하는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서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3번씩이나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프로덕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 이 회개의 열매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앞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각각이 아니라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줄줄이 쌓답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이어진 연결이다. 연속이다. 연속. 한마디로 묶음이다는 거예요. 묶음.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이것이 이제 그 신앙을 볼 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 연속성, 그리고 역사성, 또 관계성, 요거를 가리켜서 이제 그 통전성이라고 말합니다. 통전성. 뭐냐면 한 나무가 자랐어요. 한 나무가 높게 자랐어요. 그럼 그 나무를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나무를 찍어서 나이테를 보면 합니다. 나이테. 그게 싱크로닉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쫙 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아크로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 그래서 인생은 30, 40대만 잘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30, 40대 실수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건 아니고 10대서부터 80대까지 쭉 삶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한 부분에 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 부분에 관해서만 꺼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뻥튀기를 튀깁니다. 내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때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 온 천하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였다.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죠? 좋은 인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글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현재는 고통이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어느 시간 지났을 때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것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은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개로 이어지는 연속이라고 하는 어용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입은 옷 외모 하나만 보고서는 아이고 그 사람 못 살더라고. 응? 그 사람이 못 살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잘 입었어요. 그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 부자야. 어휴 손에 다이아몬드가 어휴 무거워서 팔이 무거워. 아 그러니 얼마나 잘 살겠어. 이러지 말자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는 성도들의 그야말로 수준 있는 성도라는 거죠. 자, 성경에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율법들을 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들을 지켜야 되느니라.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이런 사람 드물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정도까지 가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냐? 너 돈 있지? 집 있지? 재산 있지?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초신자들은 놀래 자빠집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까? 항상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고요. 말귀를.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너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슨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다 했다고 말하지만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를 보고 하나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그 전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착각도 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말자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다, 그 정도로 머물지 말자는 얘기죠.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서는 딱 고정관념으로 그냥 뭐라 그러나 이걸 도마질하지 말고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다. 요셉의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거의 죽을 뻔한 거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하나가 아니라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아서 나중에는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 살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요셉의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좀 리얼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신앙을 자꾸만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오죽 못나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나? 응?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 하나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봅시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사건을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일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는 야 얼마나 좋을까. 젊은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항공사의 부사장으로 지내니 부럽다. 응? 부럽다. 참 좋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손녀딸이 세계에 참 아주 굵직한 그 비행사의 부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할 수 있겠죠. 그걸 전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로. 그냥 마음에 1000개, 10,000개 생각 속에 하나로 탁 머물렀다가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이 났습니다. 사무장에게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벌받아야 돼. 그런 인간들은 다 필요 없는 인간들이야.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거 그야말로 싸.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까지 9가지 열매는 뭐냐면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에서 지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나도 그렇게 되고 말아야지. 뭔가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이죠. 이게 너그러움이고 이게 용납함이고 이것이 기다림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아니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너무 쉽게 말하지 맙시다. 아니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난 충격받았어. 자, 그렇게 자고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마지막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9가지의 열매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희락, 또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가 기쁨과 희락,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십자가의 참음, 자비, 불쌍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비, 양선,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 절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해가니까 당신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딱 끊어버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도 교회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말하면 대중적 기독교는 있는데 개인적 기독교는 좀 상실되는 감이 있어요. 대중적 기독교가 뭐냐?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신앙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많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너 한 사람 책임져라. 그럴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어떤 상황과 비교되느냐면 골리앗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울의 군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도 군대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다. 그 중에 다윗의 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다윗, 제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잘났지. 걔가 뭔데? 걔는 여기에 낄 수도 없는 존재야. 그랬을 때 골리앗은 그 사울의 군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뭐야? 나와봐! 정정됩니다. 그런데도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는데 벌벌 떱니다. 누가 가서 좀 해. 아, 임금님이 뭐 하시지? 아, 우리 장군은 뭐 하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렁저렁 소리를 내면서 한번 보여줘.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봐.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한번 장렬하게 죽는 전사를 좀 보내줘. 골리앗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군중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윗,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하고 죄인들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약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별 볼일 없는 작은 존재 다윗과 예수였지만 헤로드 왕 앞에 빌라도 앞에 선 약한 존재였지만, 그리고 형들은 네가 여기 와서 못하느냐?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왔느냐라고 비난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그러나 다윗이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너희들은 다궈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죽기까지 싸우면 삶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라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미얀마 옛날에 버마에 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 밑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탁소 하는 사람이고 세탁소가 아니라 빨래 해주는 사람, 하청을 맡아서 왕실에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 참 잘 나가요. 얼마나 빨래를 잘해주는지. 그래서 그 빨래를 잘해주는 가게 이름이 무슨 가게냐? 와이클리너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얘기합니다. 시기가 질투가 나서 망하게 하려고. 임금님, 저 세탁소에 코끼리, 우리가 기르는 코끼리, 이 까만 코끼리를 하얗게 좀 만들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코끼리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겠어요? 만들지 못하죠. 근데 이 세탁소 이 사람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 그럼 내가 요한을 내지. 임금님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 코끼리를 빨려면은 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큰 항아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를 만들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집어넣으면 깨지고 코끼리를 집어넣으면 깨지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 가게에 항아리를 만드는 이 그릇 가게가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남이 안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머무느냐, 성령의 인격과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